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며 주어진 하루를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재림 다음으로 성도들의 무질서한 삶의 문제가 본편지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이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였으며 이번에는 좀 더 엄한 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종말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팽개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건전한 신앙 원리에 입각한 성실한 실천에 그 주안점을 두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상태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는 자기 일을 포기하고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흥분해 있으며 나태하며 재림의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혹은 이런 태도를 6절, 11절에서와 같이 게으르다, 무질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매일의 직무와 일을 안 하면서 교회와 사회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와 같이 분별 없이 행동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들은 저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자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놀고 지내는 이 같은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보인 자신의 모범을 기억할 것을 바울이 호소합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의 노동은 힘들었으며 꾸준했고 순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피곤을 느끼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도로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게 한 자들로부터 그러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특권을 포기하고 자급 전도를 한 것은 그들에게 온전히 모범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에 속한 무리들이 예수의 재림을 지나치게 믿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언제 예수의 재림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교회의 자랑이었음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을 만나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소수에 국한된 그릇된 신앙을 질책하다가 자칫 수고하며 선을 행하는 건전한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말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13절에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고 최후의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은 악행에 반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몇몇 나태한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고의 선을 시행해야 함은 물론이며 어떠한 어려운 국면에 처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의미입니다. 뒤이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이 징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고했던 징계, 곧 완전한 절교와 추방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데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범행 정도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극도로 패역하고 완악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겠지만 바울은 징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하되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서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들 위에 서서 경멸하여 내려다보고 감정을 헤아려고 말하는 사람은 위협이나 상처를 줄 뿐이지 별 교정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개혁보다 원한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훈계가 요청될 때는 형제가 형제에게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노하거나 경멸을 포함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되며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주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그럼으로써 질서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의 때를 비밀로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근신하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바울의 권면에 따라 현실, 오늘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며 나아가 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므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던지 간에 떳떳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